빌라델비아 교회 이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헬라 원문에는 호니콘 포이에소 아우톤, 성전의 기둥은 스틸론 엔터 나오입니다. 기둥이 스틸론이고 성전이 나오입니다. 성전이 다른 그러한 성경 부분에서는 시에론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히에론은 성전을, 건물 자체를 가리킬 때에 많이 쓰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예루살렘 그러한 성전 건물, 히에론.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러한 장소를 가르칠 때는 히에론이란 단어를 쓰지 않고 나오라는 그러한 단어를 씁니다. 지금 여기 본문에는 나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nter now, 성전 안에, enter now,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스틸론, 기둥이 되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스틸론은 단수형이기 때문에 한 교회라든지 아니면 한 개개인을 그렇게 지칭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기는 자에게,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 기둥의 의미가 무엇일까?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어떤 마음을 느꼈을까요? AD 17년에 빌라델비아 지역에 큰 대규모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진으로 죽고 거기에서 이렇게 세워졌던 수많은 건물들이 다 파괴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수차례 여진이 계속 생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빌라델비아 지역을 지진이 일어나는 도시라는 그러한 별명으로 부르길 정도로 빌라델비아 지역에 지진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성전의 기둥이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진 때문에 그들이 세워졌던 그러한 건물들이 다 무너지고, 기둥들도 무너지고, 건물은 흔적도 없이 거의 사라지고, 뼈대는 사라지고, 거의 기둥만, 잔재만 조금 남아있는 그러한 모습이 빌라델비아 도시의 모습이었습니다. 부자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주변 이웃 지역으로 가서, 또한 주변에 그러한 비어있는 지역에 농업을 하고 아니면 다른 어떤 일을 함으로써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폐허 가운데 그 도시에 그대로 머물면서 그 도시에서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빌라델비아 교회 상황 속에 누구보다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성전의 기둥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들이 눈으로 보면서 무너진 그러한 건물더미들, 기둥만, 그것도 부러진 기둥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그러한 잔재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 다음에 이제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전쟁의 폐허 속에서
그리고 거기에서 살아남아서 생활을 이어가는, 그 가운데서도 부자들이 있고 가난한 자들이 있고 자기들을 억압하는 자들이 있고, 힘든 가운데에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가장 그들이 많이 눈으로 보았던 것은 아마 쓰러진 그러한 건물 더미의 잔재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로마의 도움을 받아서 빌라델비아 이 지역은 다시 재건을 합니다. 재건을 하였지만 대지진의 그러한 여파는 여전히 남아서 모든 지역을 다 신도시처럼 그렇게 재건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빌라델비아에 남아있는 그러한 잔재들을 보면서 또한 대지진의 그러한 기억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의 기둥이 되시겠다, Still on, enter now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에 대하여서 그들은 정말 우리와는 다르게 성전의 기둥이 어떤 의미인지 그렇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해석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똑같은 것을 이야기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은 비행기에 대해 이야기할지라도 비행기에 대한 나쁜 추억이 있는 사람들은 비행기라는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싫어하고 나쁜 추억들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비행기에 대하여 이야기하면 좋은 추억들이 생각이 나고, 또 여러가지 사람마다 비행기에 대한 추억이 다르기 때문에 기억이 다르기 때문에 다 각자 다르게 그러한 비행기에 대한 해석을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성전의 기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느꼈던 이 단어에 대한 그러한 감정들을 우리가 똑같이 느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겪었던 그러한 어려움을 우리가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지키고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풍조와 물질의 유혹과 사람들의 그러한 세상을 쫓아가는 그러한 사상들, 그러한 어떤 문화들, 이러한 것들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결심하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고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나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러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물어봅니다. 예수님에게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우리가 베델이나 단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하여서 장소가 아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 때다 라고 장소에 대하여 물었을 때에 시간의 그러한 개념으로 지금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때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이 오신 그 이후로 장소의 개념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곳, 바로 그 장소가 거룩한 장소이고, 그 장소에서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그 장소에서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곳. 지금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곳,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계신 그러한 성전에서 기둥으로 삼아 주시겠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읽다 보면은 앞부분과 뒷부분의 장이 계속 반복적으로 다시 부연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본문도 3장 11절 11절 말씀도 계시록 21장 22절에 그리고 계시록 22장 4절에 유사한 표현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2절에는 나는 성 안에서 성전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바로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전 안에서, 즉 예루살렘 성입니다. 지금 이 성 안이라는 것은 새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안에서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성이란 도시 안에,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안에 성전을 찾았지만 예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데 그 새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안에 성전은 없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무엇입니까? 계시록 21장 22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이시다 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다 라고 우리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성전을 꾸미고 장식하고 거기에 세상의 건물보다 더 호화로운,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라고 그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개인의 집보다 하나님이 계신 이 성전을 더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당연하지 아니한가 라는 그러한 생각을 알게 모르게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목회자들도 성전은 건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와 동시에 건물을 강조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큰 약점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성전은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시다. 예수님 시대에도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물어보았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수님이 계신 그곳, 예수님 시대에 분명히 이야기하였습니다. 2000년 전에도. 그런데도 저희들은 여전히 예수님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 안에서 성전의 개념을 찾는 것이 아니라 건물 안에서 성전의 개념을 자꾸만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세상 살아가고 사람들이 모이려면
장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왕 모이는 장소가 좋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름다우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장소의 인테리어 비용으로 몇십억을 들이고 악기를 구입할 때도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몇 억짜리 악기를 교회에 설치하고 그래서 이렇게 비싼 악기를 또한 좋은 의자와 멋진 인테리어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슬퍼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욕심이 있을 뿐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과시가 있을 뿐 그곳에 계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마음은 화로운 꾸미고 드러내고 자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지극히 가난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교회를 가난한 교회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말로만 가난한 교회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정말 검소하게 그렇게 교회를 꾸민다면 그렇게 비싸게 돈을 들이지 않고도 성전 건물에 검소하게 그렇게 교회를 지을 수 있습니다. 굳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건물 1호, 가장 아름다운 건물 2호, 3호 이러한 건축 잡지에 교회가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기록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정말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그것을 진실로 믿는, 그것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우리는 이 성전에 대하여서도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전의 기둥에 대하여서도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인간의 욕심으로 복받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킵니다.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 상을 주신다는 것이죠.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을 받기 위하여 열심히 전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상을 받기 위하여서 이 땅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도우고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마치 운명처럼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죽어져가는 영혼들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상을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러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동기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러한 동기로 그러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2장 4절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며 그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군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정말 간절하게 소원하고 있습니다. 마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7교회에 남은 그러한 성도들이 간절히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였듯이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 사모하는 마음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새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증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잘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흔적을 남기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흔적을 남겨야 한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말씀을 듣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보는 알고 있지만 바리새인들처럼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진실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입술로는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것은 절대 용납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면 마음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자기에게 손해가 끼치는 일들이 생기면 그것이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일지라도 참지 못하는, 자기를 무시하였다고, 속았다고, 예수님 이름으로 받는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들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이단의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치 고난을 받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잘못된 하나님인 줄 모르고 남들이 자기를 비난할 때에 그것이 고난이라고 착각을 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불쌍한 이 땅의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이렇게 양극단의 사람들을 이 땅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의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에 예수님의 성전이 우리의 안에 있다, 우리의 몸에 있다라고, 우리의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예루살렘 성을, 건물을 찾고 계신 것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뭔가 인생이 달라질 것이라는 그러한 착각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몸을,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기보다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이유만으로 자기가 드림이 되었다 하고 착각을 하고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이 정도면 되었지라는 그러한 착각을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하여서 분명히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흔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가 분명히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예수님의 발자취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발자취는 성경에서 읽어보았듯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발자취가 아닙니다. 그러한 흔적이 아닙니다. 고난과 감사와 마귀에 대한 승리와 이 세상을 이기는 이김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그러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실제적인 섬김의 삶입니다. 그러한 삶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착각하고 바꾸지 마십시오. 부자가 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초점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이야기합니다. 부자는 사람이 노력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정해주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부자에 대하여서 하늘이 정해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부자가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것이다 라는 착각을 하고, 인간의 노력으로 부자가 되기 위하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발버둥 치는 것이죠. 그 마음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 동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떠한 모양으로 살든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는 삶이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삶입니다. 돌보심이 나타나는 삶이지. 하나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기둥으로서 안정함이죠.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이 기둥은 스틸론이라는 의미는 영원이라는 그러한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을 주실 때에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믿고 있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비록 지금 삶에서 현재의 삶에서 어렵고 힘들고 정말 많은 고난과 자기를 비난하고 모독하고 힘들게 하고,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가지만 예루살렘의 성전에, 새 예루살렘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이러한 말을 들었을 때에 그들의 마음에는 이 땅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봅니다. 또한 그들이 느끼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을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더 예수님을 붙잡고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오늘의 역경들을 이겨나갈 것이다 라고 다짐하고, 자기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은 순교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기둥이 되어지는 그러한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온 나라와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러한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 하나님 나라에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 땅의 고난과 역경들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음의 엑셀데 에티, 결코 다시 나가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이라는 것은 강조형입니다. 결단코, 음에, never, 결단코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결단코 엑셀데, 엑셀코마의 가정법입니다. 그리고 에티라는 표현을 써서 또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결단코 다시 더 밖으로 나갈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결코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필라델피아 지역은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진동이 느껴질 때마다 사람들은 자기의 집과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대피하였습니다. 그리고 잠잠해지면 다시 돌아오고 이러한 삶을 반복적으로 예배드릴 성전도 그렇게 마땅치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재건하였기 때문에 많은 건물을 그렇게 예배당을 그렇게 재건하고 할 그런 노력은 없었을 것입니다. 집을 부서진 그러한 공공 건물이나 가정집을 세우기 위해도 바빴을 테니까요.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자 하였을 때 변변한 그러한 장소도 없이 그렇게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더구나 유대인들이 얼마나 귀찮게 또한 못살게 구는지 사탄의 모임처럼 그들을 힘들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예배를 드리고 할 때에도 정말 한 장소에서 깊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느끼며 하나 되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아마 이러한 여건이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밖으로 나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였을 때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시는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이 표현을 듣고 그 누가 감격의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하지만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우음에 결단코 강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에트라는 표현을 또 쓰면서 또 강조를 하시는 것입니다. 나가지 않을 것이다. 엑셀 결단코 밖으로 나가지 않을 것이다. 필라델피아 교회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모였는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두 번째 약속입니다. 결단코 밖으로 나가지 않을 것이다.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만이
가장 기뻐하겠지. 이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 것입니다. 그리고 칼 세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기록을 할 것이다.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위에 기록을 할 것이다. 그 사람 위에 이 F라는 F 아우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우톤은 지시대명사가 아니라 그냥 인칭대명사로 사람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지금 여기서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F 위에 예수님께서 그랍손 기록할 것이다. 미래형입니다. 어디가 위가 어딘지나 모릅니다. 몸 위에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영적인 그러한 것을 표면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어쨌든 그 사람 위에 기록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기록하는가 하면 토 오노마 이름을 기록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투 데우 하나님의 이름. 그런데 뒤에 무라는 표현이 따라옵니다. 토 오노마 투 데우 무 나의. 이 나의라는 무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할 것이다. 첫 번째 기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름을, 즉 성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할 것이다. 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성부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하였을까요?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많은 고난 가운데 특히 유대인들의 핍박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입니다. 구약의 하나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도 구약을 믿고 있습니다. 구약책을 읽었죠. 구약에 성취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만났기 때문에 구약을 믿지만 구약에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메시아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구약을 믿지 않는다,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성부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을 알아야지만 신약을 알 수 있으니까요. 약속하신 메시아, 무엇을 약속하였는가? 구약의 역사를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성부 하나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성부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성부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이 주장하는, 맞다라고 옳다라고 주장하는 성부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의 머리 위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위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남은 자들에게,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새겨주시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이기는 자들이 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겨야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이 심하여서, 또한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신학적인 논리에 빠져서 다시 예수님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끝까지 싸워서 이기는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성부 하나님, 예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노마 테스 폴레우스 투 데우무, 나의 하나님의 성의 이름입니다. 폴레우스. 그 성은 무엇인가? 테스.
카이네스 예루살렘, 예루살렘이라는 성이지요. 이 예루살렘의 성은 어떤 성인가? 관계대명사 해로 부연 설명을 합니다. 카타바이무사, 진행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주 생생한 그러한 표현을, 생생한 그러한 어떤 하늘에서 점점 내려오는, 카타바이노사는 내려오는 것입니다. 가이무사, 하늘에서 아주 실체적으로 생생하게 내려오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크투 우라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죠. 이 하늘은 어디 있는가 하면 아포투 데오무,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있는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예루살렘입니다. 우리가 이 표현을 읽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다, 카타바이누사라는 내려오는 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이 생생하게 내려오는 이러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이것은 종말론적인 그러한 표현이고, 그래서 어떤 장소적으로 새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그렇게 내려오는 그러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은 말씀 그대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주시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이란 도시지요. 자기들이 지금 거하고 있는 이 빌라델비아라는 지역의 도시가 아니라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이 도시의 폴레오스 도시입니다. 새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시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생생하게 빌라델비아 지역과 대조적으로 새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그들에게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잘 먹고 잘 사는 지금 한국 교회나 서구 교회와 같이 좋은 문화 속에서, 문명의 발달 속에서 편안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이러한 생활 속에서 이러한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생생하게 내려오는 이러한 말을 듣고 새 예루살렘 도시를 그렇게 사모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도 살만하고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러한 것들도 아름답고 충분히 좋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전쟁의 폐허 속에서 보는 것이 무너진 것이고 파괴된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파괴된 것들을, 무너진 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수고를 하고 끊임없이 공사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망치질을 하고 나무를 세우고 여러가지 공사를 하는 소리가 끊임없이 재건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너진 도시 속에서 살아갈 때에 그러한 것들을 재건하는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필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였을까요? 이러한 수고가 없는 곳, 이러한 무너짐이 없는 곳, 완전한 곳, 평화로운 곳, 새 예루살렘,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 모습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정말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완성되어진 그런 표현을 쓴 것이 아니라 내려오고 있는 진행형의 모습을 생생하게 나타내기 위하여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아주 생동감 있게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눈에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이게는 저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감히 생각해 볼 수 없는 그러한 감격이겠죠. 정말 죽을 고비 가운데에 정말 힘들고 고통 가운데에 어렵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고난이 바로 나의 삶을 나타내는 두 단어다. 한 단어다. 고난. 그러한 삶을 살아왔던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완전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로운 하나님 나라는 수고도 길쌈도 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는 풍족하게 살아가고 있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생각하는 그러한 느낌과는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는 한 시간이 얼마나 그렇게 긴지, 하루가 얼마나 긴지, 하지만 즐거운 가운데, 기쁨 가운데 누리면서 살아갈 때에는 지금처럼 여름 우리가 방학을 아이들이 보냅니다. 이 여름 방학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실컷 놀다 보니까, 즐겁게 지나다 보니까 금방 지나가지. 시험을 칠 때는 왜 그렇게 시간이 안 가고 왜 그렇게 힘든지. 그렇지만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의 시간은 얼마나 잘 흘러가는지. 똑같은 시간이지만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의 느낌이 다른 것처럼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있어서도 이 예루살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예루살렘, 우리가 느끼는 예루살렘과는 다른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느낌입니다. 공간적인 그러한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는 고난 가운데, 폐허 가운데에 지진으로 무너진 그러한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는, 재건하고 있는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는, 예배드릴 장소도 마땅치 않는 곳에서 힘들게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는 다른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토 오노마 무토 카이논, 나의 새 이름을 주시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새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계시록 21장 말씀을 읽었듯이 예수님의 새 이름은 앞에 거는 다른 것이네요. 계시록 19장 12절에서 13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분의 눈은 불꽃같이 빛나며 머리에는 많은 왕관을 쓰고 계셨습니다. 몸에는 그분의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그분 외에는 그 이름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몸에 예수님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예수님만 그 이름을 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른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피 묻은 옷을 입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눈이 불꽃같이 빛나고 머리에 많은 왕관을 쓰신 그분은 누군가 하면 피 묻은 옷을 입고 있는 그분입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라고 13절에 부연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새 이름이 무엇인지 예수님만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피 묻은 옷을 입고 있는 그 예수님, 그분의 또 다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예수님. 예수님만이 알 수 있는 그분의 몸에 새겨진 그 이름. 그 이름을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긴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새겨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은 그 후로 나는 어린 양을 보았습니다. 어린 양은 시온산에 서 있었습니다. 그 곁에는 이마에 그분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진 14만 4천 명이 서 있었습니다. 14만 4천 명이라는 그러한 숫자가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중에 이야기를 하고 14만 4천 명의 그분의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의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보살피시고 도장을 찍어서 끝까지, 하지만 인간들이 이런 말씀을 오해를 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인쳤다면, 도장을 받았다면, 구원을 받은 자라면 내가 그 어떤 죄를 저질러도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가르침을 받고 이 땅에서 나는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많은 잘못을 저질러도 나는 구원을 받는다 라고 이야기하며 죄를 저지르는 데 있어서 거리낌이 없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세월호 사건처럼.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자인지 안 받은 자인지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병자도 고치고 수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를 모른다. 반대로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에게 물 한 그릇을 주었고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칭찬을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사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뭔가 기적을 행하였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하늘에 상이 크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을 하였기 때문에 하늘에 상이 크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에는 그렇지 않다,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그 자는 거룩한 옷을 입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하여서 같이 멸망길로 가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저 그리스도가 하는 그러한 말을 듣고 기적을 보고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전혀 그 사람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아니라 사단의 이름으로 놀라운 기적을 행한다면 따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절단코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따라가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정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뭔가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하늘의 상을 받기 위해서 발버둥 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에서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내가 부름의 상을
쫓아가느라 소명을 쫓아간다고 이야기하였지, 하늘에서 준비해 놓은 어떤 신령한 어떤 상을 쫓아서 바울이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소명을 쫓아서 가는 것입니다.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이 땅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 상이라는 것입니다. 부름의 상.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뭘 해야 할지 모릅니다. 저도 때때로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불러주셨는데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를 왜 부르셨는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이 부름의 상은 이 표대를 향하여서 그것을 쫓아서 달려가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에서 선물 받는 그러한 어떤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이 있는데 예수님을 잘 믿으면 금보석에서, 예수님을 좀 잘 못 믿으면 은집에서, 더 잘 못 믿는 사람들은, 부끄러운 구원을 당한 사람들은 흙집에서 산다, 그러한 간증 듣고서 신앙의 도전을 받고,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도전받고 신앙의 동기를 부여받고 그런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것을 사모하십시오. 예수님의 얼굴을 사모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세상의 것들과 바꾸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잘해서 상을 받는 것들과 하나님을 믿는 것을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서 열심히 전도 많이 해서 금보석과 같은 집에서 살려고 그런 마음으로 전도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새 이름을 이기는 자들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새 이름,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에 새겨진 그 이름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아는 그 이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이름을 이긴 자들에게 새겨 주시겠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영원토록 예수님의 것으로 예수님과 함께 만국 백성들을 다스린다. 다스리는 것에 사람들이 훅 빠져가지고 제발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믿지 마십시오. 믿음이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상이란 것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천국의 모습에 대하여 계시록에 기록해 놓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일곱 교회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상은 어떠한 상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은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높아지고자 하느냐? 너희들은 낮아져야만 한다. 섬김을 받고자 하느냐?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듯이 실제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기 위하여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싶습니다. 착각입니다. 마귀 속임수입니다. 높은 자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속임수에 빠져서 높은 자리를 추구하며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그러한 분으로 그렇게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러한 얄팍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을, 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이 땅의 하찮은 것들을, 배설물과 같은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단의 말에, 엉뚱한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신뢰한 것들을 이 세상의 영광과 바꾸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기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또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써두겠다. 아멘.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귀가 있는 사람들은 듣는 것입니다. 돼지에게 보석을 걸어둘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귀가 있는 자들만이 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고민하는 것들을 다 잘라버리시고 이 세상에 하찮은 욕심들, 걱정거리들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 잘라버리시고 다시 한번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새기시겠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거룩한 성전으로 여기면서 이 땅을 살아가라. 왜 담배를 피우면 안 됩니까? 왜 술 취하면 안 됩니까?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술 취해서 방탕하게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술이 취해야지. 우리의 몸을 주관하는 사람이 나 자신이 아니라 나의 이성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되어서 나의 몸과 영혼과 마음을 성령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면, 성령 하나님께 술 취한 자가 된다면, 술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취한 자가 된다면 마치 술에 취한 사람들처럼 그러한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오순절 성령세를 받았을 때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취할 생각을 안 하고 술 취할 생각만 하고, 성령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생각은 안 하고 담배 피는 향기만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만 죽을 뿐만 아니라 옆 사람도 죽는다고 경고문을 그렇게 써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담배 피는 세상 사람들도 포기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포기를 못한다. 의지가 너무 약하다고요. 과연 의지의 문제일까요? 저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진실로 살아계신다는 것을 내가 안다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미움과 악독함과 죄악과 더불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내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은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왜 술 취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왜 술에 빼앗깁니까? 왜 정신을 잃고 하나님 주신 이성을 놓칩니까? 그래서 술 먹고 잘못된 성추행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살인도 하고 술 먹어서 기억이 안 난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술 먹었기 때문에 정상 참작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원래 다 죄악이니까, 자기들도 그러한 죄를 저지르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법을 따라서 그렇게 그 법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삼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은 이기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제발 구원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번 구원받으면 끝까지 구원받는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금촛대를 옮기시겠다. 에베소 교회에도 지금 7교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기는 자만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단번에 이루어진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이례적인 성취이지만 시간과 장소에 제약을 받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재와 미래와 과거가 동일선상에 있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지금껏 읽었던 교회에 약속하신 이 이기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축복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사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영원한 죽음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천사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행위를 안다. 우리의 행위를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보아라, 내가 네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 네가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우리의 힘이 적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는 드러내어야 합니다. 부끄럽다고 말을 하지 못하는, 아픈 사람이 옆에 있는데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싶은데 부끄러워서, 괜히 기도했는데 안 나오면 어떡하지? 부끄러워서, 안 나오면 하나님 이름을 내가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변명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것이야말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치유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아계시다면, 그것을 믿고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믿음 그대로, 말로만 하나님이 하신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삶에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지 말고, 내가 믿는 예수님은 전능하신 예수님, 치유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가난한 자를 도우시고 억눌린 자들을 풀어주시는, 갇힌 자들을 해방시키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거기에서 해를 받고 있는,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사망 가운데 종노릇하는 그 불쌍한 사람들을 풀어주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진실로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진실로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보아라, 내가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들을
네 손에 맡기겠다. 그들은 스스로 유대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다. 보아라, 내가 데리고와서 내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아멘. 인내하라는 내 말을 네가 지켰으니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에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시험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닥치는 것이다. 내가 곧 가겠다. 너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아멘. 내가 곧 가겠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세상의 것들로 채워진 사람들은 예수님이 곧 오시겠다는 이 말씀이 별로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풍족하게 누리니까요. 하지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곧 오시겠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얼마나 큰 동기부여가 되는지. 곧 오신다고 하시니 조금만 더 참아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겠습니다. 곧 오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정말 큰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기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또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써두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대인들이, 주변 사람들이, 이단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새겨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이 내 위에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곳, 영원한 곳, 새 예루살렘, 그 이름도 우리 위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분명히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